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이 시간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즐겁고 그렇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며 고행하고 이렇게 살면 내세에 어떤 보장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이것이 넓은 길이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인 신앙 양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계명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함으로 마음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이요.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부담도 커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깨달은 것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이는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를 목적으로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곧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 너희 죄를 사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요. 따라서 성경은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은 곧 예수께서 하실 일이 예표입니다. 구약의 이 약속을 가진 자는 그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가진 사람은 죽어도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요. 그 믿음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니 곧 그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약속을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곧 율법의 일은 하면 할수록 죄와 사망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은 거기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천국은 죄인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10,000가지를 지켰어도 그 중에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다 못 지킨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교도소 가는 사람이 10,000가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못 지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누가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죄값 치르시고
누구든지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자가 없습니다.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무슨 일 좀 하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켜 주님은 입술로는 나와 가깝되 마음으로는 멀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면 자기의 명예는 없어져야 합니다.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뜻은 그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손들고 구세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신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자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언약을 갖는 것입니다. 곧 양이 피 흘려 육체의 죄를 정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피 흘려 주시면 내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율법과 양심의 행위는 죄와 사망이요 복음의 생각과 행위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밥 먹고 사는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그것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것이 영의 생각이요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곧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주께서 피 흘려 주셨다는 말씀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가진 사람이 곤고함 속에 있어도 산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곧 믿는 사람은 육신 후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육신의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죄 있는 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바 어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죄에서 자유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있는 자가 가지는 특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는 나그네 길이요 이 생명의 부활만이 우리의 목적지요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 나아가십시다.